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자유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조회중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선교지에서 이렇게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여러 즐거운 대화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더운 지방이잖아요. 모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더운 지방에 모기가 많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모기를 만드셨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모기를 만드셨나? 아니, 물리면 가렵고 질병이나 옮기고 이런 백해무익한 이 모기를 하나님은 도대체 왜 만드셨는가? 뭐 그런 우스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TO죠. 따르면 2015년 한 해에 모기로 죽은 사람이 세계적으로 72만 명이래요. 어마어마하죠. 모기로 사망한 사람 72만 명이고요.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47만 명이래요. 그 외에 뭐 뱀이나 개에 물려서 뭐 진드기에 물려서 이렇게 뭐 해를 받아서 죽은 사람을 다 합쳐도 모기에 물려 죽은 사람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라리아, 뭐 댕기열, 뭐 요즘 뭐 지카 바이러스 뭐 이런 것도 다 모기 때문에 전염되는 것인데요. 작년 11월 그 한 일간지 보도를 보니까요, 이 구글 회사 아시잖아요. 구글 회사의 생명공학 부분 자회사인 베릴리라는 회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박테리아에 감염시킨 모기를 1,500만 마리 이렇게 풀었다고 그래요. 한 지역에, 미국의 한 지역에. 그 박테리아가 이 수컷으로 하여금 그 정상적인 알을 낼 수 없도록 그렇게 말하자면 거세한 거죠. 모기 거세를 한 거예요, 박테리아로. 근데 모기는 또 일부일처라네요. 그러니 수컷 모기들이 방생되어서 알을 낳게 되면 다 그 알들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 개체수가 95%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보았다. 뭐 이런 신문 기사도 보았는데요. 이런 모기를 왜 만들었는가? 우리 서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나왔는데, 그래도요, 이 모기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기를 박쥐나 잠자리나 또는 사마귀나 거미나 이런 것들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식량으로 한다는 거예요. 또 모기의 유충들은 물속의 송사리나 미꾸라지나 붕어나 이런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고요. 또 모기는 암컷만 흡혈을 하잖아요. 근데 수컷들은 그 꽃의 술을 먹거나 또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고 산다고 한다네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에 이런 식물들의 번식이 기여한다. 이것은 좀 주장인 것 같아요. 아직 확실하진 않은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구글의 그 모기업처럼 모기를 박멸하면 이 생태계에 큰 교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주장에 좀 동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불필요한 것이 과연 있을까? 목적 없이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지 여기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무슨 잘못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낱 모기도 이 세상에 있게 된 목적이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두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을까요? 우리의 출생은 다양한 모습 속에 출생이겠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목적,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준 것이지요. 우리 거룩한 이 주일 아침에 나오신 모든 죄종들께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부여주신 이 아름다운 목적을 또 복되게 성취해 나가시는
우리 주의종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목적을 품고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만의 또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전체적인 조명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관찰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폼 잡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해 하면서 기적과 뭐 이사로 뭐 자기 능력 과시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또 복음서에서 우리가 소개받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은 이 십자가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를 향하여 날마다 가셨습니다만,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하신 일이 제자들을 모집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장차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계승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을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하셨어요. 이 십자가와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전도예요. 우리 3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38절 함께 할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는요,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와 교회, 이 십자가와 교회라는 예수님의 큰 두 가지 목적의 내용이요, 방법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전도의 내용이잖아요. 이 예수님도 십자가를 정하셨어요. 물론 역사적인 현장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도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를 예수님이 어떻게 정하셨어? 이렇게 뭐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결국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전도는, 아니 십자가는 이 전도의 내용이 돼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그 방법이 뭔가? 이게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목적, 십자가의 내용이고 또 교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려주자, 저렇게 큼지막하게 써놓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 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저 표의 앞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자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4주 동안 같이 묵상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음의 본질이다. 예수 믿음은 예수 배움이다. 예수를 닮아가고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방법들이다. 우리 그걸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요, 내가 얼마나 예배를 참 유연하게 잘 드리는가, 내가 봉사를 얼마나 능숙하게 잘하는가, 그것도 하나의 잣대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거나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본질을 꼭 놓치시기 마시기를 좀 주의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런 예수 믿음, 예수 배움이라고 하는 이것은 마음의 결단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또 이런 예수 배움의 첫 실천으로 언어의 영성을 같이 한번 나눴었고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언어의 변화, 언어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1월 마지막 주일에는 이런 예수 배움의 근본적인 능력이 되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 표의 뒷부분인 예수님을 알려주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매주 연속으로 할 것이 아니고요, 올 한 해 지나가면서 아주 필요할 때마다 이 주제에 맞는 설교를 그때그때 좀 나누어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려주자.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이 예수 믿음의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다. 우린 다 그렇게 동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믿음의 참 본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얼마나 미숙한가, 저부터도 그것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평생 40평생 넘도록 예수를 믿었습니다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작은 예수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또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는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남성교회 부임하기 전에 제가 여러 교회 선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죠. 떨어졌으니까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수도권의 한 그 교회에 그때 편하게 면접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면접도 하고 또 선배는 설교도 하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도 청빙위원들이 구성되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어요. 목사님은 지금까지 몇 명을 전도해서 구원시키셨습니까? 뜨악! 목사님은 지금까지 몇 명을 전도해서 구원시켰습니까? 딱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요. 그런데 그 질문 자체는 좋지만 목회자를 청빙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질문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그 질문의 취지는 그거잖아요. 목사라면 응당 앞장서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시킨 것은 실질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보고 싶어하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참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저도 부교육자를 20년을 했습니다만 부교육자는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을 해요, 교회에. 그래서 교육부서 맡고 뭐 여러저러 행정도 하고 프로그램 맡아서 진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들이요, 늘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사실 누구 불신자를 만나서 전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현실인데 그런 몇 명을 전도해서 구원시켰습니까 하는 이거 뜻은 좋은데 마음은 알겠는데 이게 적합한 질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목사 이학진에게는 그 질문이 좀 적절치 못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신자 이학진에게는 결코 관가할 수 없고 반드시 도전 삼아야 할 질문이라는 거예요. 몇 명을 전도했느냐?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전도적인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런 삶을 추구하여 왔는가?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저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처럼 내가 왜 왔는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우리 역시도 전도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알려주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알려주는 삶을 위해서 오늘은 세 고문을 좀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말씀은요, 37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위시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한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라는 이 말씀은요, 앞선 단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셔요.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치유받기를 위해서 몰려오는데, 그런데 그들을 잠시 물리치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 이 본문의 맥락에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아이고, 나도 좀 병 좀 고쳐주세요, 나도 좀 귀신 좀 쫓아주세요, 나에게도 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잠시 물리시고 기도하러 가셨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도하러 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좀 나 좀 고쳐주세요, 이런 좀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을 바라고 왔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런 기적 같은 것들은 이 예수님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보조 수단이잖아요. 자, 본문의 맥락에서는 그렇게 사용된 말씀입니다만, 하지만 저는 이것을 좀 액면 그대로 적용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혼들이 지금 주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나 교회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죠? 그래요. 좀 용기를 내서 좀 예수님은 전해보려고 하면은 벌써부터 얼굴색이 틀리잖아요. 다 거리를 둬요. 친하게 엘리베이터 타고 오가면서 얘기하다가도 뭔가 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도 치면은 다 거리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차원 더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 그들의 실상은 자기가 섬길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가 섬길 하나님을 꾸준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체스터틴이라고 하는 영국의 기독교 작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창가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남자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찾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행복과 만족으로 줄 것으로 생각되는 자기식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 다른 것들을 올려 세우는 거예요. 돈을 올려 세우고, 출세를 올려 세우고, 그럼 사랑, 이런 건 세속적인 사랑을 올려 세우고, 이 쾌락을 올려 세우는 거예요. 인생 뭐 있어? 좀 즐겁게 노는 거지. 하나님 없다, 하나님 관심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영혼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려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빈곤한 영혼들의 외침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사도행전 16장 9절 이하의 말씀이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줬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그들의 외침을 보고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에게해를 건너서 바다 건너로 선교하러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알려주는 삶을 좀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전도해야 된다는 우리가 의무감만 가득 차 있지, 우리 심령 속에 이 사람들의 간절한 외침, 그들 자체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 영혼의 외침이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 영혼들의 처자라는 외침 우리가 좀 들어야 돼요. 지금 그들은 교회를 외면하고 복음하면 행하고 예수 믿는 사람 비웃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실상은 간절하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나를 좀 건져줘라, 그렇게 좀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빈곤한 영혼들의 외침을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목마름이 느껴지고 그들의 간절한 외침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 불쌍하는 것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지 못한 것이 가장 불쌍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다 보면,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잖아요. 언젠가 이 세상이 끝나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꼼짝없이 지옥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잘 배웠으면 뭐 하겠습니까? 똑똑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행이에요. 아유, 좀 뭐 나는 좀 봐주면, 여러분, 세상에는 좀 어떻게 좀 봐주는 게 있죠. 그렇죠? 어쩌다 보면 뭐 그 사람 봐주면서 뭐 상황 봐주면서 이게 좀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 천국과 지옥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 없이 자기 하나님 찾아, 자기가 섬길 하나님을 찾아 지금 세상을 방황하는 그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의 외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빈약하고 불쌍한 영혼들의 간절한 외침이 우리 심령 가운데 꼭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요, 38절의 말씀인데요,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어디로 가자 그래요? 가까운 마을로 가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줘야 될 곳이 어딘가요? 가까운 마을. 바로 그렇게 대답하시면 뭐 맞기도 합니다만 온 세계예요. 여러분, 말레이시아 여러분 오후에도 좀 단기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단기 선교 기간 가운데에 까장이라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동남쪽으로 약간 떨어진 까장이라는 교회에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까장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1999년 현 심무하시는 목사님이 16명의 대학생들과 시작한 교회라고 해요. 말레이시아인 목사님이셔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까장 교회 사진인데요, 저기는 이제 교육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저기가 말하자면 선교센터처럼 되어 있어요. 저기 보이신 오른쪽 벽면에는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선교를 꿈꾸는 그런 교회예요. 다음 사진이요. 같이 예배 드리는데 맨 오른쪽이 양태균 선교사님, 그리고 가운데가 그 심은 목사님이고요, 왼쪽에 그 흰옷 입은 뚱뚱한 사람이 접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이 교회가 특이한 것은요, 저희는 말레이시아 선교제를 갔잖아요. 선교제를 갔는데 저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를 표방하고 달려가더라고요. 1999년에 설립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6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저 목사님과 더불어서. 지금 성도가 약 150명 이렇게 모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는 나름 탄탄한 교회예요. 이미 라오스에 2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더라고요. 보니까 여자 선교사예요. 여성분들을 2명을 파송했고 3명의 선교사 후보생을 지금 키우고 있어요. 저 교회는 한 달에 2번째 주일의 헌금은 선교 헌금으로 다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 헌금의 비율이 약 25% 되는 거겠죠, 사주를 계산했을 때. 그리고 온 성도들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의 선교 중심의 목회 철학에 같이 공유하고 마음으로 동참하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모델 삼아서 한국교회처럼 선교하려고 한국교회를 열심히 연구하고 또
도전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한국에도 선교사를 파송해 주세요. 한국에도 선교사를 파송해 주세요. 여러분, 선교사가 필요 없는 나라는 없어요. 이 세상에 선교사가 필요 없는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서양에서 선교를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그들에게 선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선교사, 무슨 미국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미국에도 선교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영국에도 선교사가 필요해요. 우리 영국에 선교사님 가셨습니다만, 선교사가 필요 없는 나라는 없어요. 목사님, 우리 한국에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고 좀 기도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좀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온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땅은 없습니다.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도 마찬가지예요. 온 지구가 우리의 선교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해야 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많은 곳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 많은 세계 가운데에 가까운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마을. 여러분, 그 가까운 마을이 어딘가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과 이웃이라고 그렇게 한번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기도하기를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가까운 마을로 가자. 가까운 마을로 가자. 우리는 바다 건너도 가야 되고 세계 곳곳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울 사도가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요?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용기를 북돋아서 다시 한번 힘있게 전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구원과 관계되어서요,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아이고, 내 가족도 구원 못했는데 누구를 전도한단 말인가? 여러분, 이거 속임수예요. 이거 속임수예요. 말은 그럴듯하죠. 자격을 갖추고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가족 구원하고 그럼 평생 전도 못할지도 모르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실까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형제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큰 사람 되려고는 예루살렘 가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막 복음 전도하고 그러니까 출세하려고 그러는 줄 알고, 아예 그러면 저기 물 많은 데서, 이 사람 많은 데 가서 해야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뭐 이런 소리는 안 했다고요. 그 형제들이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유대로 막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속지 마셔요. 내 가족도 구원시켰는데 뭐 무슨 전도냐? 여러분,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 가까운 마을로 나가시기를, 가까운 마을인 우리 가족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하시고 마음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처음 세례 베푼 그 세례가 병상 세례였어요. 담임 목사가 돼서 처음 베푼 세례였거든요. 우리 형성현 집사님 아버님, 형창우 성도님이셨어요. 평생 예수 믿지 않으시고, 그러다가 생애 저물어 가던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외면했던 사람이 생애 끝자락에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를 고백하고 병상에서 세례받고, 이 장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게 세례를 베푼 것 자체가 저 목사로서 참 영광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까지 여러분 가족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틈틈이 얼마나 권면하고 외쳤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족들의 진심 어린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함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차라리 바다 건너서 전도하는 게 쉽지, 지금 내 안방에서 함께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은 못했지만 짐작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기도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셨고요.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가까운 마을 가족 구원에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38절의 말씀이에요. 같은 38절 말씀인데,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전도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다라는 이 말씀은요, 선포하다, 전파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전도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한 사람 데려다 앉히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 사람 꼭 데려다 앉혀야, 등록을 시켜야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전도의 가장 순수한 의미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얘기를 또 하게 됐습니다만,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이 국교예요. 국교가 이슬람이고요. 그 외에 불교, 힌두교, 기독교가 있는데 종교의 자원은 보장해줘요. 보장해주지만 단 이슬람교도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법이 그래요.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믿든지 알아서 해라. 단 이 무슬림도 건드지 말라 이거예요. 기독교 인구는 9%에 지나지 않는데요. 그러니 현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위법이 되니까, 처벌을 받으니까. 거기다가 국교가 이슬람이다 보니까 무슬림들이 사회적으로 더 유리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포교를 지원하는 그런 정부 부서도 있고, 그러니까 무슬림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사회인 거예요. 게다가 무슬림들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매우 가정적이래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대를 받으니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렇죠? 무슬림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훨씬 유리한데 그게 복음의 귀를 기울이겠냐는 거예요.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 앞서 소개한 그 가장교회 목사님이 그런 노하우로 할까요? 이런 전도 방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슬림에게 내가 직접 복음을 먼저 전하면은 이 법에 조촉을 받으니까, 위법이 되니까, 무슬림과 인사를 하게 되면 잘 지냈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됐는데 잘 지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또 그걸 또 이제 기회 삼아서 하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속에 이런 예수님, 하나님 이런 것들을 좀 거기 안에 집어넣어서 상대방으로 하고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대화법으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예수 전한다고 잡아갑니까? 예수님 얘기한다고 은팔찌 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참 입이 안 떨어져요. 입이 안 떨어져요. 상대방이 좀 싫어한다고, 좀 얼굴 좀 찌푸린다고 딱 나도 닫아버리고요. 좀 부끄럽고, 세상 말로 좀 쪽팔리고, 우리가 입을 굳게 담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불법이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데, 지구 한켠에서는 이 종교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된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너무 미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셔요. 이웃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가 한번 강력하게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박영덕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마 보신 분이 있을 텐데요. 서울 서초동의 주은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일전에 몇 년 전에 그 교회를 한번 탐방한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는 우리 학교와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려주자. 교회 표어가 딱 그거예요. 특이한 것은 교회 주보에 한 통계를 계속 매주 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매주 노방전도를 하는데, 노방전도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숫자를 거기에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한 사람들 그 숫자를 거기다가 적는 거예요. 그러니 한 주간에 뭐 몇백 명에게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그것이 연간 누적되니까 굉장히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뭔가요? 지금 그 교회가 좀 추구하는 것이 뭔가요? 복음의 가장 순수한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사람 숫자를 늘리기 전에, 사람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선포의 횟수를 늘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데려다가 앉히는 것도 참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래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자꾸 설명, 나는 말을 못해서, 나는 설명이 약해서, 내가 아는 것이 부족해서,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뭐라고 말하면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전도는 사람 숫자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선포의 횟수를 늘린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한 사람에게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예수님을 전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듣겠어요? 압니다. 귀 닫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제자훈련 하느냐고 우리 청년들하고 옛날에 청년들하고 제자훈련 하면서요, 지하철을 타고 저기 인천까지 가는 제자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방전도 한답시고 지하철전도 한답시고, 지하철 문이 탁 열리는 순간 이 청년들의 마음은 탁 닫혀요. 그 사람들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덩덩덩덩덩덩덩덩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시범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인솔한 목사가 목사가 또 시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저라고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라고 이렇게 하면 편하겠어요.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니까 입이 열리니까 되는 거예요. 10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8사람이 싫어해요. 그 중에 나머지 한 사람은요, 화를 내요. 뭐하는 짓이냐고, 이게 공공적인 뭐하는 짓이냐고, 이거 화를 내요. 한 사람이 칭찬해줘요. 알고 보면 어디 그 견사님, 아이고 우리 청년 잘하네,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10명을 전하면 8명은 듣지도 않고 1명은 화내고 1명은 칭찬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을 열어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십시다. 얼마나 좋아요. 잡혀가지도 않는데, 얼마나 좋아요.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좀 힘을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좀 용기를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빈곤한 영혼들의 외침을 들려주신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마을로 가십시다. 가까운 가족에게 가십시다. 그리고 틈틈이 예수를 전하십시다. 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이 예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